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데 있습니다. 연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종류인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모천회귀성이라고 하는데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설악산에 있는 남대천 같은 곳, 또 알래스카 같은 곳에 보면 이제 연어가 알에서 부화해서 치어가 바다로 나가서 3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고기가 되면 다시 이제 자기가 그 태어났던 장소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길목을 낚시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곰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잡아먹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어는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단 연어뿐만이 아닙니다. 포유류 동물들 가운데도 이 자기 생이 맞춰질 때가 되면 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같은 것들도 그런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이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그 동료들이 죽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발견하기만 하면 무지한 상하를 얻을 수 있다. 그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곳,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참 생각해 보면 신비롭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가르쳐 줬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뭘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이가 100살이 돼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누가 가르쳐주고 보고 듣고 한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합니다. 딱히 대답이 없어요. 무엇에 이끌리는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본능적인 그런 원천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사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실은 보고 듣고 배우는 것 별것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높은 차원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과 양심입니다. 누가 가르치든지 안 가르치든지 율법 전설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성과 양심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사실 법 만들어 놓으면 귀찮습니다. 그 안 지키면 형벌이 따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이런 이성, 양심의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기만 하면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성과 양심에 끌려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인간이니까 이성과 양심에 끌려 삽니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지만 얼마간 믿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지요. 내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신 것이다. 그가 나를 붙드셔서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섭리에 감격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의 뜻에 따라서 그 크신 경륜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에 쓰임 받고 있다는 정체 의식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자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자아입니다. 무슨 소리냐? 신체와 물질적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골동품 수집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골동품 수집가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진귀한 골동품을 만나게 되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자기 소유로 삼아서 소장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그런 것을 소장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 골동품 수집가끼리 만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난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저런 걸 갖고 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힘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장 귀한 골동품을 누가 소장하고 있느냐,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넌 그것밖에 안 되냐, 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누가 더 가장 소중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기쁨, 그런 마음, 그런 긍지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뭘 찾아가느냐, 더 소중한 골동품 어디 없느냐, 이걸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게 물질적 자아를 따라 살아간다 그런 겁니다. 요즘 또 외모도 또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도 드라마 유명해지면 유명세를 타게 되면 몸값이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CF 한 번 찍는데 뭐 20억이니 30억이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바람직한 평가는 아닙니다만은 외모도 자기 외모가 출중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자아가 있습니다.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느 회사의 사장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그 사회적인 관계, 역할에 따라서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회적인 평가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살아가게 되면 위험성이 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심인데, 자녀를 이제 뭐 열심히 해갖고 뭐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이런 걸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뭐 이 기러기 부부가 되어갖고 뭐 외국에도 유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다 커갖고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그냥 이제 신경 끄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둥지를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자녀 교육에 목숨 걸었던 부모님들은 이게 허망한 거야, 허탕한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모든 물질을 들여가면서 수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우리는 알 바 아니라고 가면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새들이 둥지에 알을 낳고 그것을 품어서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날다가 먹이 갖다 주오니까 이게 자라서 날다가 훅 날아가면서 이제 둥지가 빈 둥지가 되는 것처럼, 그럼 자기 뭐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사회적 자아를 따라 살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가 얼마만큼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평가되는 것은 그 내면 세계가 어떠하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생각하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느냐,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 이것보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뭐 사람이 지능이 탁월하고 뭐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나름의 인생관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덴, 지금 그리스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뭐 배운 공부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 이런 무식한 사람들 해갖고 자기가 깨우치겠다 해갖고 그걸 지적을 해주고 그게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별로 전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린도를 향해 들어왔는데 그 옛 일을 회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사도 바울이 말이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심히 두려워했다, 떨었다, 약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느냐? 다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은혜 안에 섰을 때 다시 그런 약함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거기 5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뭐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수네게토라고 하는데 점령되었다, 또 다른 의미는 포로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가 과거에 그런 책을 미쳐야 미친다, 뭔가 하나에 빠져서 거기 몰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에 포로가 됐다, 완전히 사로잡혔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의 생각도 운명도 의지도 다 그를 붙잡은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자유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강권적인 역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그런 자유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전하면 너 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심령 가운데 압박을 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걸 하냐 마냐 아무리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바울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과 우리가 교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기한 현상을 봤죠. 그 조그만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빨간 거 같은 것을 조화를 들고서 흔들면서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뭐 그 눈물 흘리는데 말이죠. 야, 저게 진짜냐? 뭐 쇼로다가 어떻게 뭘 해갖고 하는 거냐? 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세뇌를 시켜갖고 저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6.25 전쟁 당시에 부모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타가소에 데려다 놓고 밥 주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뭘 하느냐? 어버이 수령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내려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거다. 학교에 가 공부하지요. 어버이 수령 덕분에 너희가 공부하는 거다. 부모 얼굴은 죽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들에게는 어버이 수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로 정말 그렇게 감격스럽고 고맙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야 저게 사람 사는 거야 뭐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놔서 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고 여기 살아가는데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명령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될까 못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아시니까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와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누가 가라고 했어?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깨끗하니라.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할 일 다 한 다음에는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그럼 무슨 역할을 했냐? 물을 줬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심는 역할하고 물 주는 역할을 했는데 정작 자라는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는 나는 어떻습니까? 떳떳한 거죠. 내게 맡겨진 일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군대 가면 다 보초를 서요. 파수꾼이 있죠. 동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적이 경내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국토 방위를 하는 이 군인들이 또 해안 초소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보초를 섭니다. 보초 잘 서는 사람도 있지만 졸고 그냥 적당히 서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보초를 세워놓은 이유는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자기 동료들을 깨우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이 파수꾼에게 이 나팔을 불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빨리 일어나십시오.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전쟁에 패해서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나라가 유린되고 해도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 승패에 관계없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책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초가 졸다가 또 어떻게 잠자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적이 쳐들어왔다 준비해라 나팔을 불지 못했으면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졸다가 잠자다가 나팔을 불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손이 깨끗하다. 오늘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여기에 용기가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하면서 내가 다 해주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내 할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시지만 물질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거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손이 깨끗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최종 승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힘있게 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대회는 뭘 다루는 대회였느냐?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 오류 유무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3일 동안 대회를 했는데 3일 동안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아니다 그렇다 하면서 뭐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온 대표들은 3일 동안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 끈다 할 때쯤 돼갖고, 러시아에서 오신 대표분들 3일 동안 이런저런 각국 대표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은 한마디도 얘기하는데 끝에 몇 마디 말씀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만 러시아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숙연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토론해서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손을 들어줘야 그게 맞는 겁니까? 살아보면 아는데 그걸 갖고 뭘 서로 갑론을박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 74년인가 번역돼서 나온 게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혁판 4판도 있고 현대인 성경도 있고 쉽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번역본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영어로 된 건 뭐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문자적인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건 그런 문자적인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확실한 성경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말씀이 진리네, 말씀이 살아있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도 부활 안 한 것 같고 이건 잘못 믿는 거죠. 성경의 번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시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 말고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자유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기뻐할 때,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우리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불어로다가는 깔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영어식으로 해갖고 칼빈이 익숙해 있는데, 깔뱅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가시 전에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다 모여 있는데 의식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운 이 예정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불신자는 지옥 가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중예정론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칼빈이 대답하기를,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는 곳에서 멈는다. 성경이 그와 같이 말한다. 나는 성경 말씀에 충실할 뿐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 버리시고, 무섭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성경을 사랑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영광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 우리 마음을 심란케 하고 번거롭게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할 것은 뭐냐? 말씀에 붙잡히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영광도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더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에 붙잡히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바울이 누렸던 나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